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했어요. 이제 7 봉인된 인을 떼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인에서는 흰말을 탄 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9장과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6장에 1절, 2절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는 아니었죠. 무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였고 19장에 백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결국은 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을 하나하나 떼면 종말에 나타날 재앙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아주 교묘하게 문화라는 이름 속에, 그리고 정치라는 이름 속에, 또 신앙이란 명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신앙이라는 면목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 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존재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을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존재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섞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 위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종말과 마지막 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종말, 마지막 날 다르죠? 종말과 마지막 날은 달라요. 마지막 날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종말이라는 역사를 끝내려고 오시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종말은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는 모든 시간, 그러니까 언제부터죠?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부터 이미 이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종말이 좀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때부터 종말이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아마 몇백 년 후에 오실 거야, 그러면서 느슨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시에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거고, 깨어있으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난들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천군천사 동원하여 종말이라는 역사를 끝내려 오시는 그날이 아니고 종말이라는 시간, 십자가 사건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종말이란 이 시간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바로 인을 뗄 때 나오는 재앙들이 그 종말이라는 시간에 나타나는 재앙들이라고요. 계시록은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를 붙들고 분별하며 잘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3절,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시작.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역할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요. 이 붉은 말의 역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대요. 화평을 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평이 제거되면 여기서 보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어요. 이 큰 칼의 역할도 있어요. 이거는 이따 끝에서 함께 나누고요. 화평을 제거하면 남는 것이 뭘까요? 화평을 싹 제거했어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화평을 제거하면 뭐요? 분쟁. 화평이 제거되면 분쟁이겠죠. 이 분쟁은 어디서든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죠? 사단이 가장 잘 써먹는 것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사단은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분쟁을 하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나쁜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도 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쟁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을 봅니다. 4절에서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시작. 6절 아멘. 예.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죠? 적그리스도. 그렇죠. 첫째 인을 뗐을 때 나왔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종말과 마지막 날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시기는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마지막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 보면 어디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래요? 예,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그럼 안장물었네.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요즘 일어났어요? 예전부터 일어났어요. 예전부터 일어났어요. 그렇죠? 기근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9절 10절도 보고 넘어갑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또 우리를 죽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분쟁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인류 역사에 이 분쟁이라는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나라 간이든 노사 간이든 어떤 분쟁이든 여러분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장난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이런 거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요.
기대가 안 되잖아요. 이젠 아예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장난질도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그래서 기대 안 하지만, 그 사람은 기대 안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분쟁의 문제를 잘 살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분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늘 진리에 대한 충성이 우선되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이 분쟁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개인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안 돼서 일어난 분쟁인지. 주의 일을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볼 때 이 일 속에서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진리가 달린 싸움일 때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검의 역할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화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화평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더 우선적 가치가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과 화평하려고 하나님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될까요? 화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평화하지, 화평하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화평을 위해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충성이 먼저지 화평이 먼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교묘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 문제의 싸움일 때는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진리 문제일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최고의 가치를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이 양보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여야 하고, 또한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더 그래요. 우리 직분자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일이구나,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조금은 힘들어도, 내가 조금은 이 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3절 4절에 이 붉은 말은 뭐라고요? 분쟁. 예, 분쟁.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우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분쟁. 자, 이제 5절 6절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가 아니네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우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시작. 아멘. 자, 셋째 인을 뗐어요. 그랬더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저울은 뭐와 연결되어? 경제활동,
그렇죠?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물건이죠. 옛날에는 여러분 저울, 쌀, 대밥 있죠. 그걸로 요즘은 10kg, 20kg 이렇게 사다 먹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10kg, 20kg 사다 먹는 집은 부잣집이나 그랬고 어려운 가정들은 3대, 2대 이렇게 누런 봉지에다가 이렇게 쌀을 대서 담아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또 뭘 막 섞어 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이 대가 저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 그 저울로 대지를 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고 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때 자료를 보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 보리 48대, 그러니까 48대를 살 수 있는 가치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건값이 어때요? 밀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보리 석대로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최저 가치인데 지금 물건값이 밀은 8배나 더 비싸고 보리는 몇 배가 더 비싼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밀 8배, 보리가 48대면은 보리는 16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식품 가격의 폭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가 엄청 비싸졌어요? 물가가 비싸지고 배추가 비싸지고 그래서 배추 한 포기가 5,000원, 5,000원 2개 묶어 갖고 10,000원 막 이렇게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을 때 기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말을 탄 자는 말세에 임할 기근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본다면 이 기근의 역사들은 지금만 있어요. 오늘날 갑자기 물가가 막 폭등해가지고 농산물 값도 비싸지고 올 김장은 막 머리 아파지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전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 하반절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아직 재난이 덜 왔음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라는 재난이 지금 시작되어져 있지만 이게 아직 다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근이 꼭 이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기근을 말하는데 이 기근이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걸까요? 아모스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모스 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에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주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입에 물 것을 주면 축복을 선언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또한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안식일 하루를 쉬면 그만큼 기근이 왔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안 쉬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서 그 땅을 70년 동안 강제적으로 쉬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에 넘겨주세요. 그래야 그 땅이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 안에 병든 탐욕,
죄로 인한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외쳐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역사 속에 던져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이 되고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더듬어 보고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랬을까요?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병든 탐욕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상처받아도, 이것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분쟁을 일으키고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때, 이것이 바로 이 기근의 때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기근의 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때,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때, 이때가 바로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기근이라는 것을 뿌려놓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봅니다. 7절에 보면요, 이게 쭉 계속해서 넷째인까지 하는 게 이렇게 함께 묶여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시작. 예, 청황색 말이 나와요. 여러분, 청황색이 어떤 색일까요? 청황색, 멍든색 생각해보세요. 멍든색, 약간 스포르죽죽하게 멍든색.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람이 죽고 체온이 점점 식어가면서 변하는 색이 청황색이에요. 시체가 점점 변해가는 색. 그래서 이 색깔이 갖는 메시지는 사망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여기서 보면은 그 탄자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한 사람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그 탄자들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음부는 뭐예요? 사망한 자가 거하는 장소가 음부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죠. 이건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 그들이가 누굴까요? 그들이 흰 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 붉은 말 탄 자, 분쟁, 검은 말 탄 자, 기근, 앞에 있는 그들 다 같이 묶인 거예요. 그리고 청한색 말은 사망과 음부,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대요. 그래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들이 권세를 가졌는데 땅의 4분의 1만 가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 끝날이 아니라 종말에 나타나는 재앙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분쟁, 기근, 사망, 이것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이것은 이 재난이 전부가 아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다 펼쳐지면 거의 끝이 왔겠죠. 그런데 지금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동시에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사망은 어마어마한 전염병을 겪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우리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전염병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염병들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4분의 1.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4분의 1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쭉 해석해 나가면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들, 사망을 가져오는 많은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더 많이 번지고 더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어져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재앙의 목적은 사람들을 깨우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재앙을 주는데 너희들한테 너희들 이래서 재앙이다 하고 던져주는, 재앙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우고 돌아오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말의 시대에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그 뒤에 감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내가 곧 마지막 날이 올 거다, 내가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종말을 끝내려고 올 거다, 정신 차리고 있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은요 항상 전쟁 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죠? 6.25 전쟁 후에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했죠. 일제 침략 후에도 부흥했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련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검과 이랬어요. 이 검은요 4절에도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런데 4절에 나오는 붉은 말이 뭐라고요? 분쟁. 그런데 이 8절의 검과 4절의 큰 칼과는 용도가 달라요. 4절의 큰 칼은요 큰 영향력을 말해요. 고치는 칼이에요. 분쟁,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 그렇죠? 분쟁해서 뭐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죠.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는 것, 분쟁을 통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아닌 것은 도려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큰 칼이에요. 그럼 8절의 검은 뭐예요? 살상용이에요. 그래서 이 칼은 사망이 따라오고 죽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 남은 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내 삶 속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고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고 계속해서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 간다면 결국 뭐예요? 살상용인 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지금 반모섭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뭘까요? 바로 얼마나 고난과, 어찌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요한과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보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지쳐서 그야말로 쓰러져가는 그들을 살려내는데 목적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힘을 내라.
여기서 검을 설명하는 이유는 내가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재난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니 빨리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개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로 잡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말을 탄 자의 손에 들린 검과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말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한 그 책의 그 재앙들이 그대로 우리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이 상황을 보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고난의 현장에 그야말로 이때의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과 매일매일 벌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줬던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리고 그 책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 붙들고 올곧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매일 뉴스라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밑바닥을 봐요. 여러분, 뉴스 보고 있으면 어때요? 참, 그렇죠. 인간의 밑바닥, 정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린 그것을 봐요. 이것이 재난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재난이구나. 여러분, 드라마 왜 그렇게 매번 복수하는 드라마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본대요. 그래서 작가가 시청률을 올리려고 더 악랄하게 복수하는, 교묘하게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를 계속해서 내보내요. 여러분, 이것은 재난이에요. 여러분, 또 요즘 막 인기 뭐죠? 그거 고등학생들이 아기 낳고 사는 거 뭐라 그래요? 네. 여러분, 그게 좋은가요? 재난이에요. 그런데 인기 드라마가 돼가지고 방영되고 있잖아요. 뭐 돌싱 해가지고선 그게 정상적인가요? 아닌데 그게 인기 드라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재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심히 넘기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무슨 경고를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안의 문제이든 아니면 세상의 문제이든 서로 상처를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일까 자성하면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없다면 재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매일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들의 삶과 우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그런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거하기에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성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며 그 진리에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